성경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948쪽이네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삼아 너를 즐겁게 하느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 줄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들까 하여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청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먼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모님을 섬기라, 잘 섬기라, 그렇게 설교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공경받으실 어르신들이시기 때문에 오늘은 좀 다른 종류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좀 어떻게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후회하지 않는 삶입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후회하지 않을 일이 없다면 사람이 아니겠죠? 지나간 삶 속에서 자신이 내린 결정이 잘못되었을 때 가슴을 치며 했던 일들이 아마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장 현명한 일은 후회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시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이것만큼은 내 생애에서 후회하지 않고 가장 잘 결정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라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웰빙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웰빙. 요새 방송에 보면은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웰빙의 핵심은 건강이에요.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자, 그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는 요즘 이렇게 돈을 아끼지 않는 것 같아요. 건강 보조 식품들, 그다음에 비타민, 그다음에 뭐가 있죠? 홍삼 액기스, 오메가3, 건강식품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아끼지 않고 잘 사서 드세요. 저도 50대만 해도 그런 거 관심이 없었어요. 비타민, 건강식품 하나도 안 먹었어요. 근데 60대 중반이 되니까요, 이제는 생각이 나요. 비타민이 선물로 준 것들이 좀 잔뜩 쌓여있는데도 보이면은 먹어야 되는데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건강식품도 할 수 없이 먹어야 돼요. 왜요? 오래 살려면 먹어야죠. 저도 오래 살려면 먹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 스포츠 동호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축구도 있고 배드민턴도 있고 자전거, 등산, 그다음에 골프, 그다음에 또 뭐 있죠? 저도 일주일에 3번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운동해요. 그리고 매주 주일 오후면은 우리 전승근 지사님 팀과 같은 팀에서 축구를 해요. 매주. 왜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할까요? 딱 하나예요.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예요. 아프지 않고. 근데 여러분 가요 중에 이혜란 씨가 부른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 다 들어보셨죠? 100세 안 들어보셨어요? 저도 들어봤는데 그 노래를 들으면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죽기 싫다는 거예요. 죽기 싫다. 더욱이 한국 사람은 이 죽겠다는 말을 엄청 많이 사용하잖아요. 배가 불러도 배가 불러서 죽겠다. 배가 고파서도 배가 고파서 죽겠다. 그래 또 뭐예요? 아파서 죽겠다. 힘들어서 죽겠다. 얼마나 죽겠다는 말을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진짜 죽는 사람은 없어요. 죽겠다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잖아요. 다들 말은 자식을 너무 고생시킨다. 빨리 죽어야지. 말은 그렇게 해요. 근데 행동은 전혀 아니에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다들 바라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부르시더라도 후회하지 않고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자는 거예요. 언제 나를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때는 뭐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면은 기쁨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백세 인생 노래처럼 가기 싫다고 전해라 한다고 해가지고 죽음을 피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싫다고 몸부림쳐도요 하나님이 원하면은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웰빙만 아니라 죽음을 잘 준비하자, 아름답게 죽음을 잘 준비하자, 그 뜻으로 요새 뭐가 유행이냐면은 웰다잉이에요. 웰다잉, 잘 죽자, 그 말이에요. 잘 죽자. 그래서 관속에 직접 들어가 체험도 해봐요. 관속에 들어가면 어떤 기분일까 하면서 관속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미리 유언장을 작성해봐요.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라. 그래서 유언장도 해보기도 하고. 2016년도에 그 TVN에서 내게 남은 48시간이라는 방송을 한 게 있어요. 내가 죽은 날짜와 죽을 시간이 딱 알게 된다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 남은 48시간 동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갖다가 연예인 대상으로 그 웰다잉 리얼리티 그런 방송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여행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편지를 써요. 내가 지금까지 모든 삶의 그런 내용들을 편지를 써서 부모한테 보내든가 또 자식한테 보내든가. 또 어떤 사람은 바쁘다 보니까 뭡니까? 가족 사진 한 장이 없어요. 그래서 48시간 내에 가족과 사진을 찍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과의 외식도 한 번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48시간 동안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내게 48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졌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48시간 남았다면, 내 인생에 48시간 남았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도 준비해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시간 말씀해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렸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돼요. 말년에
지금까지 누렸던 그 모든 삶을 돌이켜보면서 후회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바로 솔로몬 왕이에요.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기 보면 내 육신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해서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해봅니다. 그래서 4절 7절에 보면 내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기도 하고 가수원도 하고 노비도 사고 소와 양을 다 키워봐요. 뿐만 아니라 8절에 보면 은궁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다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이 8절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했는지 이 열왕기상 4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 굵은 밀가루가 60고루, 살찐소가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이 100마리, 그 외 수사슴과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이라고 그랬어요. 하루. 이 1고루는 1호멜이에요. 1호멜이 양이 어떤 정도냐면요, 220리터에서 230리터예요. 상상이 안 가죠? 여러분 목욕탕에 보면 욕조가 있는 집들이 있어요. 욕조가 크기가 80에 160, 그 물이 가득 차면은 그게 220리터에서 230리터라고 해요. 여러분 몸이지 30kg, 그 한 바퀴치 5kg죠. 그 6개가 30kg잖아요. 그 4개예요. 한 고루가. 그러면 곱하기 30하고 곱하기 60을 해보세요. 상상이 안 되죠? 얼마나 많은 양인지. 그게 하루예요. 거기에다가 뭡니까? 매일같이 추라스카리 한 거예요. 추라스카 하는 거예요. 고기를 굽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살찐 소, 초장의 소.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의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왕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의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을. 잔치에 사용했던 그릇들이 다 금그릇이에요. 아예 은은 그냥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것을 끝입니까?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은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했어요. 아내가 자그만치 몇 명이요? 1000명이에요. 1000명. 그래서 8절에 뭐라 합니까? 인생들이 기뻐하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인생들이 기뻐하는, 특별히 남자들이 기뻐하겠죠. 1000명이나 돼요, 아내들이.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할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 왕이에요. 지금의 어떤 재벌도 누리지 못했던 모든 것을 다 해본 사람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어떤 고백을 합니까?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장을 쭉 읽어보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헛되도다, 헛되여. 그래서 전도서를 시작하는 1장 2절에도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내가 모든 것을 누려왔지만 결국 뭐라는 거예요? 결론은 헛되도다. 근데 여기서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가지 주목해서 볼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는, 내가, 나를, 주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솔로몬이 무엇이 행복한 삶인지, 무엇이 육신을 즐겁게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해봤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세를 다 부어주셨어요.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년에 되어서야 아이고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후회하면서 쓴 것이 바로 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누가 지혜로운 자냐? 바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영광에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혜로운 삶입니까? 아니면은 후회하는 삶입니까? 일본의 도쿄 마츠바라 얼번 클리닉에서 말기 암 환자를 담당하는 그 오츠 슈이치라는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1,000명의 말기 암 환자를 죽음을 지켜보면서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말기 암 환자를 죽는 순간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보고서 그 답을 쓴 거예요. 그게 25가지예요. 근데 25가지를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으면 고맙다. 여러분 힘든 이민생활 아내나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잔소리 얼마나 많이 해요. 욕도 하고 짜증 부리고 잔소리하고. 여러분 하지 마세요.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내 자녀로 태어나서 고마워. 내 아빠 엄마가 되어주셔서 고마워. 네,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라요. 옆에 부부 계신가요? 네. 나랑 살아줘서 고마워. 인사하세요.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해줘서 고마워.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마워. 인사하세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고맙다는 말이.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말 들어보셨죠? 잘해. 있을 때 잘해. 옆에 있을 때. 많이 들어본 가사 아니에요? 앞에 거는 오승근 씨가 불렀던 있을 때 잘해하는 노래고, 잘해 있을 때 잘해 옆에 있을 때는 서지호 씨가 부른 돌리도라는 노래예요. 네, 돌리도. 제가 이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니까요, 이 트로트를 많이 틀어드리게 돼요. 이거 옆에서 듣다 보면은, 공감하는 가사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을 때 잘하세요. 옆에 있을 때. 지금 옆에 자녀들에게 잘하시고, 아내에게 잘하시고, 부모님에게 잘하시고, 남편에게 잘하세요. 옆에 있을 때. 가고 난 후에, 아이고, 잘해줬을걸. 후회한들. 지금 잘하세요. 두 번째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그래요. 이것은 젊은 환자의 후회예요. 부모님들에 의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자기가 가졌던 꿈을 접어했던 청년들의 후회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젊은이들이 많이 암에 걸려서 와요. 거의 대부분 뇌에 관련된 암이에요. 부모님들이 일구도서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살았을 때 다 해줄 걸.
살았을 때 하고 싶은 거 다 해줬으면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거의 죽음의 앞에 서야 하소연해봐야 탄식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하고 싶을 때, 딸이 하고 싶을 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이 하고 싶은 거 있으면요, 반대하지 말고 해주세요. 아멘하는 분들은 없네요. 남편들이 아멘해야지요. 네, 아내가 해줘야 되니까. 아내가 no 하면은 못하잖아요. 브라질에서는 아내가 최고더라고요. 아내가 말빨이 세요. 저도 그래요. 예, 저도 집사람이 말이면 그냥 꼬박 죽어요. 예, 그래야 부부싸움이 안 나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요, 하게 두세요. 반대하지 마시고. 자녀들이요, 하고 싶은 거 하겠어요. 그게 잘못된 길이 아니라면은, 할 수 있으면 하게 해주세요. 왜?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으니까요. 7번째, 감정이 휘둘리지 않았다면, 많은 분들이 순간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가지고 부부싸움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에 열받아가지고 그냥 속사포처럼 막 쏟아내고 떠들면요, 서로 감정 상하고 그러다가 이혼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만 참고 이해하고 포용하면요, 부부싸움을 왜 납니까? 저는 여태까지 부부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냥 고개 숙이면 되니까. 저는 대꾸를 안 해요. 집사람이 잔소리 하면은 저는 대꾸를 안 해요. 거기만 푹 숙이고 있어요. 수긍한다는 말이죠. 잘못하도 제가 잘못하지 집사람은 잘못 안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어요. 집사람이 잠선하면은.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하면 어떻게 돼? 싸움 나잖아요. 서로 이해하고 받아주고 포용하면요, 싸움할 일이 없어요.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사고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10번째,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세게 들으세요. 열심히 죽으라 이래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좀 살만하면 덜커덕 몹쓸 병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일하면서도 삶의 여유를 갖고 사세요. 여행도 다니시고, 브라질 여행 다니는 게 얼마나 좋아요. 12월달 되면은 딱 페리아스 여행 다니기 좋잖아요. 그 11번째가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났더라면 그래요. 11번째, 유산을 미리 염두에 두었더라면, 이 말은 유언장을 쓰라는 거예요. 이건 필히 준비하는 게 좋아요. 이것은 남겨둔 가족을 위해서요. 저도 지갑에 항상 써갖고 다녀요. 다른 거 쓰는 게 아니라 은행 계좌, 은행 계좌 암호번호, 은행 계좌 몇 가지 다 적어놔요. 그리고 암호번호, 그 다음에 크레딧 카드, 그것도 암호번호 다 써놔요. 그 왜? 혹시라도 제가 죽으면은 그 보고서 가족들이 그걸 뭐 은행에 가서 뭐 건달을 하든지 뭐 깐살을 하든지 뭘 할 거 아니에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겨진 가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얘기해 두세요. 내가 죽더라도 어떻게 해라. 뭐 매장을 해라, 화장을 해라, 아니면 조의금을 받지 말라, 이런 거 시시콜콜 하는 것까지 다 뭐예요? 얘기해 두세요. 그래야 가족이 준비해서 잘 장례를 치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21번째, 건강을 소중히 여겼더라면, 여러분 바쁘시다도 건강 잘 챙기세요. 꾸준히 건강검진 하시고요. 그러면 22번째, 좀 더 일찍 담배를 끊었더라면 이 사람은 아마 폐암으로 암 진단 받아서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담배 끊으세요. 아멘 하신 분들 없네요. 23번째,
건강할 때 마지막 의사를 밝혔더라면, 이 말은 뭐냐면 사전 의료 의향서를 쓰더라. 꽃마에 무식이 없을 꽃마에 빠졌을 경우에 어떻게 하라, 내 시신을 기증하라, 아니면은 내가 그런 꽃마에 빠졌을 때 산소호흡기 쓰지 말라, 그러면 CPR 이거 아시죠? 네, 하지 마라, 그러면 수혈 등 하지 말라, 그런 것을 적어 넣는 거예요. 25번째,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의 가르침을 알았더라면,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었더라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교육받을 때 매일같이 환자들을 찾아가서 대화하고 기도를 해줘요.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진짜 달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잠도 못 자요. 그리고 통증이 조절이 안 돼요. 여러분,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몰핀을 놔요. 마약이죠. 질센 걸로 놔요. 그래도요, 통증이 안 잡혀요. 잠을 못 자요, 아파가지고. 근데 반면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잠도 잘 자요. 그리고 통증도 잘 다스려져요. 그리고 매일같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소천하면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시는구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것을 봐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통증이 잘 자시는구나. 그러면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 열이면 열 다 주님을 영접해요. 그리고 그때 세례를 줘요. 세례를 주면요,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앉아있을 기력이 없어서 침대에 누워서 세례받기도 해요. 그리고 신앙 고백도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세례를 받고 주님을 영접한 후에 보면요, 진짜 달라져요. 잠도 잘 자고 통증도 잘 다스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제일 놀란 게 누군지 알아요? 가족이에요. 그 옆에서 돌보던 가족들이, 야,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되는구나, 자신들도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적들이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제가 이제 교육받고 사역을 시작한 지가 벌써 13년째, 금년이 13년째 되더라고요. 원래는 이게 호스피스 사역이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이 브라질은 너무 법이 너무나 까다로워요. 상주한 의사와 간호사가 다 있어야 돼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눈을 좀 돌려가지고 우리 장기 질환자를 받자 해가지고 생각한 게 바로 중풍, 그다음에 치매 걸리신 분,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몸을 움직이지 못한 분들을 케어하자, 돌보자 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이게 벌써 이제 13년째인데 지금 17분이 계세요. 지지난주만 해도 19분이 계셨는데, 한 분은 이제 집에 가셨다가 이제 다음 주에 오시고, 지난 목요일 날 또 한 분이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사역하면서 지금까지 32명이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17분이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들이 17분의 임종을 지켜봤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이 예고가 없어요. 그게 참 희한해요. 어떨 때는 그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아침 식사도 잘 하시고 앉아 계시는데 갑작스럽게 호흡이 달라져요. 여러분, 보통 우리 호흡하는 거하고요, 임종 호흡하고요 달라요. 평소에 숨 쉬는 게 하는데 임종 호흡은요 짧아요. 거의 다 입으로 숨 쉬어요. 짧아요. 아, 돌아가실 때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구나. 그러기를 2시간이에요. 길어야 4시간이에요. 저희 아버님도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텀이
2시간이, 짧으신 분들은요 30분 만에 가세요. 또 주무시다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가족에게 연락하고 임종하는 시간을 이제 말씀드리고 하면요 임종을 못 지켜봐요. 지금까지 딱 3분만 임종을 지켜봤어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정말 어버이 잔치하는 날인데 죽음에 관한 얘기를 한다고 뭐 싫어하실는지 모르지만은 죽음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말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고 없이 찾아온다.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나는 자신 있게 천국에 갈 수 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은 너는 내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십시오. 오늘 하루. 내일은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사는 거예요. 후회하지 않도록. 여러분, 천국에 빨리 가고 싶죠? 한번 손들어 보세요. 나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 예. 그 말은 뭔지 아세요? 내가 빨리 죽고 싶다는 거예요. 왜? 내가 빨리 죽어야 천국에 가니까. 그러나 내가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더 오래 살고 싶다고 해가지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몰라요. 몰라. 하나님이 부르셔야 그때서야 가는 거지. 예, 내가 뭐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고, 내가 오래 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라고 할 때에 담대하게 저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뭡니까? 항상 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마음이. 내 마음만큼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그때 나는 기쁜 마음으로 가야지. 마음으로 준비해야 돼. 죽음에 대해서 우리 3가지 모르는 게 있는데, 첫째가 뭐냐면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 둘째는 어디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세 번째,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 아는 게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거. 죽음에서 제외된 사람은 없다는 거. 두 번째는 한 번 죽는다는 거. 2번 죽지 않아요. 한 번 죽어요. 세 번째는 순서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빨리 갈지 아무도 몰라요. 이 대구 천주교 교육청 안에는 이 성직자 묘지가 있어요. 신부나 수녀들이 평생을 헌신한 사람들을 모셨던 그런 묘지예요. 그 묘지 입구에 라틴어로 이런 글이 써져 있어요. 호디에 미히 크라스 티비란 말이에요. 호디에 미히 크라스 티비.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오늘은 내 차례, 내일은 내 차례, 당신 차례,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다음은 누구 차례? 내 차례라.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도 결혼식보다는 어디에 가라고 그랬어요? 초상집에 가라고 그랬어요. 왜요? 죽은 사람을 보면서 너도 똑같이 죽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음에서 제외되지 않아요.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처럼 후회하며 가서는 안 되죠. 그렇죠? 후회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기쁨으로 즐겁게 가야 되지 않아요? 어느 학기는 믿음 가운데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요. 그래서 언제 어느 시에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할지라도 어떻게 후회하지 않고 기쁨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죽음은 정하신 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진작 저희들은 죽음이란 말조차도 싫어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느 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천국으로 이사갈 수 있는 준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